할렐루야. 74번째 성경 통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왕의 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개관해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출신인 마태입니다. 그리고 주 독자층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강조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천국, 하늘나라를 강조합니다. 총 32번에 걸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성격이 뭐냐? 바로 왕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모세로서 이 법령을 가져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편집 구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5개의 설교, 5 강화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5 강화는 바로 모세 오경을 빗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취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지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족보에는 모두 3개의 그런 그 구조로 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족보를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단락마다 14대가 모여서 총 42대의 그런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들이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와 헤롯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2장에 나와 있죠. 영아 학살이나 이집트 피신이나 그리고 나사렛 귀환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모티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 구원의 모티프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성취된 예언 5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의 탄생에 관한 성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베들레헴 탄생에 관한 그 성취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귀환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영아 학살에 관한 그런 그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거주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은 이사야 11장 1절의 그런 그 말씀이 인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핵심 사역인 회개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아주 강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삼위일체가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또한 하늘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런 그 음성을 우리는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런 그 세례는 왕으로서의 공식 취임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한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하는 그런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그런 그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아담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그런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을 받았죠. 풍요 속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림이 가득한, 결핍이 가득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에덴은, 첫 아담이 있었던 에덴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장소였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영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담은 죄와 사망을 이제 인류에게 가져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산상수훈, 왕의 선포인 산상수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5장에 보면은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새 율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일러주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6번에 걸쳐 반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야기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은 천국 법령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금식에 관하여 구제에 관하여 일러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총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뭐뭐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3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참 예배의 주인이시다 일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나옵니다. 회개의 선포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기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8가지의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러한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장모가 예수님께 시종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그러한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거지 이게? 네. 그렇지? 네. 자, 여섯 번째 지나서 일곱 번째 다시 중풍병자 끝나고 자,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2명의 맹인과 1명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명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9장에 보면은 세관에서 세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유명한 그 파송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12제자의 명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파송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본능을 위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박해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잠깐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요. 12장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멋먹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3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지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물에 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이 마침내 죽임당하는 순교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15장에 보면은 정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여인의 그러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배척받던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참고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그러한 그 주요 연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주기를 하게 되고요. 주전 6년부터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후 26년에 빌라도 총독이 부임을 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후 29년에 30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와 같은 연표,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하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뭐냐?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역에 대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지도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주 사역지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가운데쯤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주 사역지. 주 사역지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두 번째, 시몬과 안드레와 빌립을 부르신 곳 베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가나의 혼인잔치 세 번째가 되겠고요. 4번 찾으셨습니까? 산상수훈이 일어난 곳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근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 나인이 되겠습니다. 6번 찾으셨나요? 6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곳 두 군데가 지금 있는데, 하나는 게르게사라고 하는데 거라사입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곳 두 군데서 이렇게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7번 레위를 부르심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 고라신이죠. 책망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9번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사렛 고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까지 있네요. 10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 베세다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제자들을 재차 부르신 곳 갈릴리 바다 디베라라고 부르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던 곳 바로 디베라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65번에 걸쳐 인용이 되었고요.
단 하나의 예언도 어기지 않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광야 시험에서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무기는 오직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족보 속의 5 여인처럼 또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이 말씀을 달려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